사진 한 장 볼까요? 이 사진 한 번쯤 보셨죠? 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지금부터 한 20여 년 훨씬 지났죠. 1995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카이리와 브리엘 자매의 사진입니다. 이 쌍둥이 자매인데 한 아이가 브리엘이 이제 좀 10분 늦게 태어난 이 동생이 심장이 잘 뛰지 않고 원래 이 쌍둥이 자체가 한 달 더 일찍 나와서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이 의사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간호사 한 사람이 원래는 그 병원 법에 의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를 놓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아이를 그 언니 그 카일이 인큐베이터에 한번 넣어 보자 해가지고 넣었더니 그 언니가 동생이 오는데 나 팔을 나 하면서 안아주고, 근데 저렇게 안는 순간 이 동생의 심장과 맥박이 이제 정상으로 뛰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진이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그때도 95년 당시에 그 미국 매사추세츠 그 신문에도 나고 또 이것이 점점 퍼지면서 한국에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져 왔죠. 참 보기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본능적으로 이 동생을 껴안는, 원래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감동이죠. 분명히 감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똑같은 쌍둥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는 이와 같은 감동적인 상황보다는 오늘 또 제목이 형제의 비극인데 정말 쌍둥이가 서로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아껴준다는 참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근데 또 못지않게 또 쌍둥이들이 또 서로에 대한 이 경쟁과 이 다툼이 또 많이 있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는 이 에서와 야곱은 안타깝게도 약간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관점보다 가정의 관점에서, 그 가정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는 아무래도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곱 편에 좀 우리가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왠지 굉장히 경솔하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에서 좀 제외된 듯한, 우리가 이제 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야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사건을 진짜 야곱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 가정 혹은 공동체에 들어오는 죄의 모습들,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또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또 이와 같은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능히 또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긴 하지만 오늘 그 본문 맨 마지막 45절에도 나와 있는데 내 형의 분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에서가 분노했습니다. 분노하였어요. 그 41절에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지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거죠. 곧 돌아가실 테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야겠다. 근데 이걸 생각만 한 게 아니고 42절에 보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마 이제 말하고 다닌 거겠죠. 마음속으로 생각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을 죽일 것이다. 아마 친구에게 말을 하고 주위 사람한테 말을 했겠죠. 그게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어쨌든 에서가 지금 분노했습니다. 근데 왜 분노했지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35절, 36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35절에 그 이삭이 에서에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그 야곱의 뜻이 뭐죠? 그 앞에 25장 26절을 보면은 그 야곱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태어날 때 쌍둥이니까. 근데 그 야곱이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곱이라 지었는데, 근데 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또 다른 의미로 그냥 그 사이에서 비유적으로 남을 속이다라는 뜻. 누가 속였다 할 때 그의 뒤꿈치를 잡았다 라고 이제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말한 것처럼 야곱이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 그리고 이번만 속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한번 자기를 또 속인 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팥죽 사건이 있었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고파할 때 야곱이 그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팥죽을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속인 건 아니에요. 속인 건 아닌데 에서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죠? 물론 이걸 심리학적으로 또 뭐 풀이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하고, 속인 건 아니지만 에서의 마음속에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동의를 했어요. 야곱이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라. 속인 게 아닌데, 근데 본인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무튼 그때는 속은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분명히 속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을 말한 것이죠. 지금 에서는 그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가 너무 야곱 편에 있다 보니까 에서가 분노한 것이 잘못된 건가요? 에서가 여기서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누가 나를 속였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죠. 에서의 분노는 어찌 보면 정당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야곱 편에 있어서 그렇지 에서가 화를 내는 지금 적어도 이 이유는 정당합니다. 오히려 잘못은 누구에게 있냐면 야곱에게 있죠. 야곱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야곱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일단은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분명한 이유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분명하게 드러났고 말아야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사랑이 아니라 아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오늘 보면 37절도 보면은 비록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긴 했지만 일단 이삭은 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축복 기도에서 물론 이삭이 그래도 믿음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축복을 너도 축복하고 이것도 축복하고 이걸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실질적인, 이건 그냥 그 접대용 멘트가 아니라 이건 실질적인 선언이었거든요. 나중에 야곱에게 그러니까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지 않은 건 이삭이 이제 믿음의 뿌리이지만 일단 그 전에
이 축복의 내용과 나중에 이삭의 태도를 보면 그가 에서에게 축복하려 할 때 야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삭은 에서에게 모든 걸 다 줄 생각이었어요. 이게 속이지 않았다면 야곱에게 지금 이 37절에 하는 말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형 에서만을 편애를 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형만 사랑하니까 나는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 야곱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 우리가 형이라고 하지만 쌍둥이잖아요. 이 쌍둥이 형 에서에 대한, 여기는 뭐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이건 태어난 시간도 1분 차이도 안 났을 거예요.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뒤꿈치 잡고 같이 나왔으니까 정말 거의 똑같은 쌍둥이인데 이 아버지의 뭐 편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형 에서에 대한 어떤 경쟁심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우리가 그 아까 팥죽 사건에서도 보지만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라. 그 형 에서에 대해서 너랑 나랑 뭔 차이가 있다고, 왜 형이냐, 그 형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라 하는 거 보면 아마 그런 경쟁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것은 이제 추측이고, 근데 또 세 번째 또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 이건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아버지 이삭의 편애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27장 6절에서 10절 그 앞부분을 보면 리브가가 이 남편 이삭이 그 에서에게 너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그 말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 불러다가 너는 가서 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요리해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너가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13절에 그 리브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만약에 너희 아버지 이삭이 너가 야곱인 걸 알아채고 너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이건 뭐죠? 리브가의 편애입니다. 그 어머니가 야곱을 더 사랑하니까 그 남편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고 싶어서 야곱이 거짓말을 하도록 옆에서 시킨 거죠. 그렇죠?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겠다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시킨 거죠. 분명히 여긴 리브가의 편애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 두 가지가 있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까지라도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예요. 유산 뭐 이것을 이 고대 이스라엘의 뭐 법의 유산 상속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는데 아니에요. 실제 이게 유산 상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야곱은 우리가 뒷이야기를 알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단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 하나 지고 라반의 집으로 급히 가느라고 여비도 없이 그냥 가고 돌베개 베고 자고 했던 그 야곱, 실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아무것도 없어요. 유산 상속은 아니고
근데 야곱이 정말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 기도를 사모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할 것 같지 않으니까 속여서라도 받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강조해서 그래도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속였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도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우리가 흔히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쳐도 되는가요? 되는가라는 이 질문이, 이게 이제 그 세계 이제 철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어떻게든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냐, 목적이 바르면 수단은 정당화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라면 촛불을 훔쳐와도 되나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촛불을 훔치기 위해서 아니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도 되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이게 쉬운 답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자신의 답은, 그다음에 성경에서 적어도 하나님 생각한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목적이 바르더라도 수단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 방법이 바르지 못하다면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후 야곱이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 속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었죠? 자기도 속습니다. 그 도망간 그 라반의 삼촌 라반한테 결혼할 때도 속았죠.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이 라반이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속았나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알지만 본인도 자기 자식들한테 속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요셉, 그 형들이 요셉 죽여놓고 자기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 야곱이 살아온 삶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형제들 간의 불화도 있고, 그 장남 르우벤이 또 자기 그 첩하고 이 간음 사건도 있었고, 레이와 시므온의 살인 사건도 있었고, 또 디나의 강간 사건도 있었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 앞에 갔을 때 한 그 인생의 요약의 그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 내 나그네 연수가 130년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의 그 거짓, 이것이 하나님 눈에도 정당한 방법은 저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인생 속에 참 많은 대가 지불을 합니다. 뭐 이거 좀 다른 얘기하지만 다윗도 그렇죠. 그 인생에 그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의 집안에 일어났던 사건들, 분명히 그것이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줍니다. 창세기에 비록 그 말은 없지만 분명히 야곱의 이 거짓이 자신의 그 인생 속에 일어난 그 험악한 삶의 원인이었다, 우리가 분명히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야곱이 거짓말한 이유, 결국은 분명한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와 어머니의 편애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이유, 이 편애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이게 야곱이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편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편애는 정말 나쁜 거죠. 우리가 편애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이건 나쁜 단어 아닌가, 부정적인 것이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도 다 관우만 빼고는 다 자녀가 있으시니까 다 자녀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편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편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내 자녀에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나는 그렇게 편애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11년도에 여기 캘리포니아 UC 데이비스 대학에서 이 768명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연구를 이 편애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이 아버지의 70%가 편애를 하고 어머니는 65%가 편애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면 일단 3명 중에 2명은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결과를 적은 것이 참 재밌어요. 이 여기서 70%와 65%는 이제 그 편애의 이유도 참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뭐 첫째에 대한 편애를 하고 반대로 어쩔 때는 막내를 편애하고 아버지는 뭔가 서로 이성간에 딸을 더 편애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더 편애하고 어떤 때는 잘난 아들을 그러니까 잘난 자식을 편애하고 어쩔 때는 못난 자식을 더 편애하고 편애 이유는 다 다양한데 이 조사 결과를 뭐라냐면 자기 유사성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자기 마음에 드는 성향에 따라서 그 편애한 것을 드러낸 경우가 70에서 65%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 드러내지 않는 경우와 자기 유사성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편애하는 것을 포함하면 거의 모든 부모가 편애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 조사 결과고 제가 성경에서 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편애 안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편애하세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유독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편애하실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도 편애하셨죠.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랬죠.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제자가 유독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편애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손가락 중에서 이쁜 손가락은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느 한쪽에 더 큰 사랑이 가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다 죄악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참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 중에 그래도 더 이쁜 애, 그 중에 더 마음이 가는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무조건 편애가 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야곱의 변명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무조건 편애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 연구 결과에도 참 중요한 단어가 있었잖아요. 자기 유사성에 따른 저의 표현을 하자면 나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한 편애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한 편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의 조용한 성격으로 집안에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편애를 했다는 것이죠. 아까 그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서 예를 들면 자녀들이 다 예쁜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재능.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못하다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다른 거죠. 이와 같은 편애에 대해서는 이걸 나쁘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구 결과도. 그러니까 기준이 다를 때는 문제가 되는 부정적인 편애는 나 중심,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편애가 될 때 이게 이제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편애에 대해서 나 중심에서 나오는 이 편애가 죄라는 거, 일단 그거 하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억할 것, 어찌됐든 거짓이라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것, 죄악이라는 것, 그 기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는 어찌됐든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전동화라고 한번 좀 다르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야곱이, 일단 그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를 하더라도 야곱이 그 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그냥 정직하게,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정직하게 말했다면,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말했다면, 물론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좀 견념차 하면서도 축복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뭐 잘 알지, 세상에서 아니 뭐 그래도 똑같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다 해줘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만약에 그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정직하게 말했을 때 축복해 주지 않았더라도, 근데 사실 이 아버지 이삭이 해줄 수 있는 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죠. 진짜 복을 주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야곱이 정직하게 말했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정직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축복 기도를 안 해줬다면, 진짜 자기 마음에 여전히 에서에 대한 마음으로만 가득 차서 안 해줬다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입니다. 큰 자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작은 자가 더 큰 민족을 이룰,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 에서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야곱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해 주죠. 여기도 하나님의 편에는 있으시죠. 근데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좀 다르다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뭘 해가지고 지금 결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작은 자를 더 축복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야곱이 정말 정직하게 말했다면, 비록 그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물론 성경에 그 다음의 경우의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정직하게 말했을 때 축복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그 정직을 높이 샀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 이제 다음 주에 이 형제의 비극 이제 최종 마지막 정리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이 죄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야곱이 정직하게 말했어도, 이삭이 축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원래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죠. 오늘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이 죄의 습성, 그 가정의 화목을 깨고 이 형제간의 비극을 가져오게 된 이 이유,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은 비교와 탓함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우리에게 편애와 거짓이라는, 이 편애와 거짓, 그것도 내 중심에 나오는 그 편애가 죄의 본성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유를 대든 어쨌든 거짓을 말한 거,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간에 비극이 생겨나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잠깐 다녀오라 했지만 결국 리브가는 그 아들을 못 봅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이삭은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고, 정작 리브가는 이제 그 아들과 헤어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가정에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해서 좋게 이렇게 보려고 해서 그렇지, 이 가정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떨어지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험한 인생을 살고. 오늘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 편애와 또 이 거짓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거, 나 중심에서 나온 편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도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킨 자를 더 사랑하세요. 주님도 그러하셨고, 분명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더 사랑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나 중심에서 나오는 이 편애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어쨌든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거,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굳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늘 제 스스로 조심하려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나와 친한 사람들, 이 편애라는 것이 또 다른 형태가 하죠. 나와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이것이 그냥 어떤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그게 뭐 목장이 됐든 구역이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나와 편한 사람, 이게 잘못되면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거짓이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 그것이 선하지 못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뭐 똑같이 잘못하면 저도 이 편애의 늪에 빠질 수 있고, 또 그 늪에 잘못 빠지다 보면 거짓을 말할 수도 있을 테고, 우리가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이 죄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한다면, 또 이것을 우리가 늘 경계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든 어떤 공동체에 있었든 그 속에 이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결론이에요. 뭐 3주 동안 똑같은 결론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거기에만 집중했다면 아마 이 이삭도 편애의 늪에서 빠져나왔을 것이고, 야곱도 거짓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함으로 이와 같이 죄의 모습들, 특히 편애와 거짓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런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대항하면 이 죄들은 우리를 물러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